예수님은 모든 문제 나는 누구? 딱 이거 할 때 우리 지연이가 왔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우리 지연이 갱신됐어. 예배 끝나고 왔는데 이제는 예배 딱 그래도 말씀 선포되기 전에 딱 왔어.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는 말씀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 인도할 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전날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선생님이 지난주에 양희신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야, 저기 애들이 다락방 할 때 시끄럽게 떠들고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 다 그 중에서 가장 정신이 저기 산만하게 떠들었던 친구가 주원인데 포럼할 때 보니까 주원이가 가장 언약을 잘 붙잡더라. 그래서 선생님 알았어. 선생님 예전에 신학원에서 아이들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말이다 엄청 양반이야. 거기는 막 중직자 자녀들 엄청 막 은혜 받고 막 믿음 좋을 것 같지? 믿음이 좋기는 해. 근데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 막 혼이 막 사라져. 근데 우리 이용비 선생님 그때 당시 한창 신학원 아이들 그 갔을 때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의 하루 쟁일에 그거를 따라서 오겠다 해서 그래 그러면은 하루 동안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스케줄대로 같이 가자 해서 다락방 갔다가 또 교회 와서 했다가 이제 신학원을 갔어. 그리고 나서 혼이 빠지고 나서 홍비 선생님이 그 뒤로 사라졌다. 그 정도로 애들이 엄청 막 너무 산만하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저기 딱 믿음이 있어. 뭐냐? 그 산만함 속에서도 떠들고 장난치는 속에서도 아이들은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도 되고 떠들어도 되고 장난쳐도 돼. 대신에 언약은 딱 들어야 된다. 오늘 선생님 딱 그려볼 테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뭘 그리는지. 아예 스무고개 아니야. 그림 그릴 거예요. 자, 이보게. 어? 손샤인? 이 손샤인이야. 이게 뭐냐? 이거는 사람이야. 이게 사람인자야. 사람인인데. 자, 이건 뭐야? 누가 했어? 누가 더럽다 했어? 맞아, 더러워. 엄청. 똥은 뭐야? 똥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똥 묻히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똥을 가지고 다녀도 돼, 안 돼? 안 되지. 왜? 더러운 거니까. 집중. 똥은 어떻게 해야 돼? 똥은 시원하게 싼 다음에 변기물에 슉 해서 내려가지고 흘려버려야 되지. 오늘 이거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 시작. 237 전도를 위해 렘넌트가 버려야 할 것.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버려야 할 것, 똥이라고 했어.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237 전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237 전도를 위해서는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대. 뭐냐? 첫 번째, 나쁜 습관. 무슨 나쁜 습관이냐? 나쁜 습관 뭐냐? 나 중심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막 화나, 짜증나, 화나. 또 나쁜 습관, 물질 중심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 돈이면 다 돼.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대. 왜? 안 그러면 짜증나고 화나고, 내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엄마도 아빠도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돼. 서글퍼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했어요. 또 무엇을 버려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 우리 렘넌트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중직자인 가정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많지만 불신자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 너무 많단 말이야.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집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서 그 죄를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는 이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있는 렘넌트 친구들은 기도하면 돼요. 선생님네 집이 12번 이상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7대 종손이야 8대 종손이 막 그랬어. 그래서 제사 엄청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어. 또 제사를 안 드리는 집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 친구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듯이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거, 더 기대는 거, 의지하는 거가 우상이라고 했어. 잘 생각해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게 있나?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서고 싶나? 성공 중심의 마음이 있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나? 아니면은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뭐냐? 잘못 각인된 가치관. 가치관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더 위에 있어야 돼. 선생님 실적제 부서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막 1등을 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1등 하잖아. 막 자리에서 욕해. 막 소리 안 들리게. 짜증나. 막 화나. 내가 안 되면 화나는 거 막. 그리고 선생님이랑 엄청 친한 친구가 있거든. 혜선아 너 잘 돼야 돼 해놓고 선생님이 진짜 잘 되잖아? 그럼 속으로 막 뭐가 막 날아다녀. 막 자리에서 막 뭐가 날아다녀. 씨. 선생님은 진짜 다른 옆에 친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안 친한 사람들이고 잘 되면은 축하한다 하면서 매신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내가 더 잘 돼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막 승리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경쟁 심리 막 경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소 꼬리가 되지 않고 닭의 머리가 되라. 그리고 용의 꼬리가 되지 않고 뱀의 머리가 되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그리고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심으로 막 못된 짓도 하면서 막 명예욕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막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어떻게?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선생님 그래서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어. 그러면 이것을 나쁜 습관, 우상, 가치관을 버리려면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알아야 되잖아. 나는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뭐냐? 말씀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냐? 우리 랩넌트 친구들 과거라고 해봤자 우리 저기 예겸이 과거가 5년 살았는데 과거가 뭐가 있어요? 과거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상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단의 종노릇했던, 마귀의 종노릇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구나. 딱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했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마귀의 노예로 아직도 속고 있어. 근데 미래에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냐? 아, 그래. 나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 입술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면 돼요. 또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교만한 눈. 쟤는 별거 아니야. 내가 더 잘해. 나는 다 잘해. 거짓된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나쁜 짓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더 놀러 다니고 싶어.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된 증인으로 서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성경에 보면은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루 동안에 죄 짓는 게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나의 학업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그 에덴의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또 버리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뭐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중요한 일은, 인생은 우리 랩너트 친구들 지금 가장 오래 산 친구가 주원이잖아. 올해 14살이지. 14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14년인데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산단 말이야. 근데 1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하나의 안개 같아. 안개가 딱 지었다가 사라지는데 엄청 빠른 시간이 지나가거든. 인생은 안개 같다고 했어. 근데 그 안개 같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목회자는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씀 운동하는 목회자 시대에,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시대, 렘넌트들은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7 렘넌트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렘넌트 시대가 열리는 이 시대라는 것은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일. 선생님이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했겠지. 근데 사실 선생님은 그렇다. 솔직한 말로 양혜심 선생님은 사실 기도의 사람이야.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밤에 잘 때는 3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근데 이거는 같이 사니까 알잖아. 모를 수가 없어. 아는데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삼중직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한 사람 이름하고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적어도 50명 이상이야. 그럼 당연히 3시간 이상 걸려.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걸렸어. 근데 선생님은 짧게 저녁 시간에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무튼 근데 선생님은 사실 고백하건대 선생님은 사실 기도를 오래 하거나 깊이 하는 성격은 아니야. 왜냐? 선생님은 사실 공황장애가 있고 정신병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집중할 수 있는 정신분열이 있어서 집중을 못한다. 우리 랩넌트들 상태보다 더 안 좋다.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10분은 집중을 하잖아. 선생님은 10분을 집중을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237 전도를 향한 가슴이 있고 눈물과 그게 있는데, 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가슴을 아는데 난 기도할 수 없으니 내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해달라 항상 기도해. 그러면서 선생님이 2023년도를 놓고 기도할 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했잖아요. 응답 25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란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진짜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이라는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나도 이 플랫폼에 응답 받아서, 선생님 말 잘 못하잖아요. 막 말도 잘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게 선생님의 2023년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또 한 주간 기도했잖아요. 버려야 될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거 전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선생님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응답을 주셨어. 무슨 응답이냐? 회사에서 어떤 큰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딱 법적으로 돼야 될 일들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제다 보니까 욕심이 있는 분이 이제 하면 안 되는 일들로 보낸 거야, 서류를.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걸렸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 한 분이 선생님의 그 같이 입사한 동기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수요일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녁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그날 그 시각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 못 받았어. 제가 가정 예배 드려서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고 나서 그 언니를 놓고 가정 예배 때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어.
그 나서 전화를 딱 걸었어. 그랬더니 어머 혜선아, 너네 집은 참 좋겠다. 가정 예배 드리면은 가족들이랑 대화가 참 잘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가족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다들 방문 들어가서 밥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언니는 그 회사 일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가정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자기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회사를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누구?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언니가 영적 기도문을 다시 달라고 해서 줬더니 자기가 매일매일 읽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는 매일매일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나서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금요철화를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순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순대를 먹고 있었어. 근데 또 전화 카톡이 온 거야. 혜선 언니 뭐 하셔요? 이렇게 온 거야. 그때 봤더니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동생은 아니거든. 모임에서만 놀지. 근데 자기가 요새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나가고. 근데 선생님은 어제 저기 핵심에 다 같이 갔는데 선생님 못 간 이유가 옛날에 선생님이 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같이 일한 언니가 지금 갑자기 보험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지 암보험이 필요해서 보험을 들어줬어. 그랬더니 증권을 이렇게 받고 여러 가지 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주겠다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난 굳이 만나고 싶진 않은데 피곤하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 뭐라 했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요새 자기 아이가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대학병원에서 크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 문제가 있으면서 또 배우자님하고도 사이가 좀 소원해지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근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왜 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했겠어? 예수는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해결자 전했겠지. 선생님 이거 말을 왜 하냐? 내가 이거를 내 안에 다 버리려고 했지만 버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선생님이 기도 많이 안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저도 누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선생님 가만히 있었어. 복음 전하려고도 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전하려고 하면은 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나가나. 근데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기도했더니 플랫폼으로 알아서들 쫓아왔어요. 행복한. 버릴 것을 이렇게 버리고 이대로 선생님 오늘 393 했어요. 3, 9, 3. 기도문 우리 랩넌트 친구들 줬잖아. 거기 항상 주잖아 매주.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벌어지게 한다니까. 버릴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하지 않아.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으면 끝나는 거야. 갈등하지 않아. 도와줘. 다른 사람들 다 양보하고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에게는 이런 말 해도 믿을 수 있겠다. 저 친구에게는 뭔가 내가 있는 이 문제를 말하면 뭔가 답을 얻을 것 같아 하면서 다
오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선생님이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회사를 가든 선생님은 항상 그 얘기는 들어. 혜선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같이 정말로 믿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마음이 아팠어. 다른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이상하다는 말이잖아. 얼마나 행동을 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얼굴, 내 자신이 전도지란 말이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제 교회 다니는데 이상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행동과 말에도 신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는 말해도 괜찮구나, 신뢰를 얻게 돼.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래야지.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교회 다니는데도 막 더 욕하고 더 막 나쁘게 행동하는 친구들 안 돼요. 복음 가진 친구들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대사다. 딱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 친구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내가 조금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렘넌트 시기 때 혼자 있고 외로운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라 생각해. 그 외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그 친구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돼.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는 너무 행복해. 왜?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붙여주셨을까? 왜 만나게 했을까? 이유를 알죠. 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구나. 딱 알아서 혼자 있어도 만나도 행복해요. 자, 다 끝났어. 오늘 오래 걸렸어. 자, 237 전도를 위해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버려야 할 것. 기억 안 나면은 선생님처럼 그냥 선생님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 단순해. 버려야 할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렘넌트 친구들 다 버리세요. 딴 거 필요 없어. 어릴 때는 그리스도 각인돼야 돼. 우리 샤이니 어제 선생님이 춤추는 것까지만 봤어.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은 오디션이었다면 왜 샤이니가 이거에 대해서 나와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하나님께서만 알겠지만 선생님이었다면 하나님께 이 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드리고 내가 이 몸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이 몸 찬양을 통해서 나와 같이 이 행복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그랬구나. 안타깝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죠? 무엇을 하든지 다 237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